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일명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표현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본받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어야 되고 이 세상의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서 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악한 자가 많은 세상,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는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 욕심, 추구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믿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해서 세상이 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창조한 이 세계, 첫 번째 창조한 그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과 동물과 이 아름다운 자연, 악이 조금도 없던 그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거닐며 일명 에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악한 거예요. 계획하는 게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함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악하다고 해서 날려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당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이었던 노아를 존재하게 하고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집요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된 그 세상이 죄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누군가? 소금이었던 예수님, 빛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 구원, 새롭게 하심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덧입은,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각자의 직업 아니면 맡은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익을 담당하는 소명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관한 이 교훈은 일명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 바로 뒤에 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팔복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또한 소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제자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어떻게 소금인가 알아야죠. 되었는지. 자, 먼저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성경에서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과 관계된 성경 구절, 그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비유한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또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한 구절 보십시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지금 읽은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소금. 소금과 붙어 있는 단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소금은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서 소금을 영원 불변성과 세상에서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과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 계획하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생김새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와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신이 영향을 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게 되면 먼저 우리의 영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따라해요. 일상 속에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역할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다른 물질로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맛이 있습니다. 신맛 있습니다. 매운맛 있습니다. 짠맛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말고 짠맛 낼 수 있는 거 있나요? 빨리 소환해 보세요. 뭐 있어요? 땀도 염분 소금 넣어요. 바닷물 누가 그래? 바닷물도 염분이 있죠. 근데 단맛은 많이 내죠? 먼저 뭘로 단맛 내요? 그래요, 설탕, 수수 가지고. 그 다음에 과일로도 내. 그 다음에 꿀로도 내.
그 다음에 조청으로도 내. 그러니까 단맛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맛은요? 신맛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매운맛은요?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일하게 짠맛은 소금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변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하고 좀 맛을 내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소금 삼았어, 언약 백성 삼았어, 너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며 이 부패한 세상을 한번 회복시켜 볼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게, 여러분들이 늘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나 하나 삶의 문제, 오늘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살아가는 그 가정의 문제, 여기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염분이 사라져버린 소금은 전혀 그 가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오늘날과 달리 정죄된 순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아주 많은 암염의 암염, 바위에서 추출한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염분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찌꺼기만 남아요. 짠맛은 없어요.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리면 밟히죠. 우리도 맛 잃은 소금처럼 되면 버려져 밟히게 된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주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이 안에는 욕망이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해. 그러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언약 백성처럼 당당하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약속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요즘 무엇을 묵상하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남과 동시에, 형질이 생김과 동시에 나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 멸절설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불멸해. 불멸. 한번 존재하게 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자든 10대든 20대든 30대든 아니 50대든 60대든 여기 80대든 이 세상에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한한 삶 속에 왜 제가 시간을 생각하냐면 자꾸 이 가을이 돼서 그런지 자꾸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생각을 나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또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때가 있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며 추억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를 평가하는
그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가면 누군가가 기억하고 돌 하나 얹어놓고 가는 거고 징검다리 하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데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 고민. 거기에 먼저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소금,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그건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 순간순간에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들 다 물리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살지만 언약 백성이에요. 위대한 언약 백성이라고. 그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열등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해서도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멘. 그러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잘나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당당해야지. 여러분,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당당해져요? 맞죠? 사실이에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당당해지죠? 사실이에요. 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당당하고 자랑하며 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짤이로서 세상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냈으면 좋겠어요. 맛. 여기 있다가도 점심 먹을 텐데 여러분 그 음식에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굴하고 물질과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맛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다가 맛을 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모든 영역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누군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차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듣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면서 일산에도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니면서 나는 언약 백성이야,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인격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그거 수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성품을 가져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으로 안 돼요. 착하다고만 영향력이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추려면 때로는 정규 과정에 그런 어떤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해야 돼요. 독서해야 돼요. 여러분, 근래에 책 산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커피콩 생두를 사러 가는데 그 커피 창고라는데 덕이동에 있는데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세요? 그래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더 있는데 가면 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라고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서 거기 있다고 그랬더니 가서 하는 말이 여기 이렇게 생긴 목사님 오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들켰어요. 그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간 이후에 제가 문을 열고 가서 딱 갔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네,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셔야죠. 참 효자예요. 가면 나부 들고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해요. 난 바빠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말을 끊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은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그럼 먼저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른 부분이고, 내가 이분 참 대단하게 보면 갈 때마다 책이 쌓여 있어요. 책상에 다 본대요 이걸. 아이쿠, 이런 분들도 여기서 책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근래에 책 몇 권 사셨어요? 제가 사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저 어제 그제 2권 샀어요. 여러분, 독서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늘 쇼츠만 봐가지고 여기만 자극하지 지식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미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늘 언제나 주워 들은 얘기. 얼마나 고상해요. 이거 말 잘못하는 건가? 집에서 퇴근해서 아니면 회사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책 한 권 본다. 목사님,
그 철부지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나아지셨습니까, 사장님? 모르겠어요. 참 목회하기 힘든 세상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혼합주의에 빠져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법적인 또 삶을 살아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참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절제도 하잖아요. 절제도. 우리들도 절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봐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양보도 하고 성품이 괜찮아, 화도 안 내. 근데 뭐가 문제냐? 무능하다는 거예요. 착하긴 한데 어젯밤에 철야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못 봐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자기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12시, 1시 이렇게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세상에 나가면 어떡하겠냐고요. 맨날 이래야지. 네? 그러면 자기 관리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철야를 해야죠. 착하긴 한데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감당도 못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경은 두 가지 면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나오고, 하나는 그 능력을 구하라고 나오고. 굳이 둘 중에 하나 먼저 구할 건 뭐예요? 능력의 얼굴이에요. 얼굴을 구해야죠. 얼굴만 구하지 말고 능력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TV를 봐도 의미 있는 걸 봐야 되고, 유튜브를 봐도 의미 있는 걸 봐야 되고, 앉아 있어도 의미 있게 뭘 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좀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있기라도 하면 이게 안정감이 없어요.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뭔가 그만큼 거룩한 부담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거 옳다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맛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야 외치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소금이면 소금의 역할, 맛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참빛을 봤는데 그 참빛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 빛이 임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 나와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 우리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빛이 비춤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빛의 사람,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행해야 돼요. 그 삶이 착함이에요. 선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이렇게만 살아주면 뭐가 문제예요? 한번 소리 한번 칠게요. 어떻게 된 나라가 명태균이라는 자가 한 달 넘게 모든 뉴스를 다 잡아먹어요.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데, 서민들의 삶이 어떤 상황, 지금 의료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 외교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 이 정치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속이 상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TV전에 많이 나와요. 정치인들 중에 세상의 빛의 역할을 좀 하고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면 좀 착함과 선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정치들을 하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도 속이 안 시원한데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내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결코 숨긴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못 숨겨요. 청문회에서 큰 소리 치고 정말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종교, 기독교, 어느 교회 담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우리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질 수가 없는 존재. 이유는 우리 안에 뭘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숨겨지나요? 그러다 행여나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된다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나 않을까 해서 그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놀라운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 목사하고 가는데 아까 커피숍에서 항상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갸우뚱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면 들키기가 쉬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자한 얼굴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네. 맞아요.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어디 가면 참 이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제 목소리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수업 시간에 인지행동 치료였는데 그때 제가 종교 중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딱 제가 발표할 때 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할 때 나오는데 왜 내가 할 때 마이크 고장내?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커야죠. 교실이 큰데 강의실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교 중독에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목소리가 홀리하네요 그런 거야. 이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목사님 소리 내네 그 소리 같이 들렸어요. 목에 힘주는 것 같이. 힘준 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이렇다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늘 언제나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제 그리스도인. 그러면 빛을 진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놀라운 빛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감추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요? 입으로 시인합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당시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래요. 저 갈릴리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자라고 등장했던 이 예수를 주라고 하니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니까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로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착해야죠. 그러나 본문에서 착한 행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하늘들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빛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떤 장소나 단체이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좌절의 변화에 희망이 되고 포기가 변하여 소망이 생기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행실이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부러워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멋진이라는 뜻, 아름다운이라는 뜻, 뛰어난이라는 뜻,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랬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제가 옛날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너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나는 느껴. 나는 믿는 하나님을 진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선한 행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어디든지 가면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저 찌질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래? 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나도 좀 교회 데려가 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란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을 돌리려면 관계가 되지 않으면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맛을 내고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향을 끼치는 자들.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래야 그 진정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빛도 그 주변의 어둠에 비추었을 때라야 비로소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짠맛, 아무리 빛 내봤자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 진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구분이 없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주일날은 우리가 구분해서 특별히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있는 거고, 평일날에도 여러분을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맛을 내고 비추고 이 자체의 삶인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독특한 맛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진가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며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투영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